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변화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변화되기를 원해요. 또 예수 믿으면 변한다는 말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변해요. 우리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온몸으로 또 변화를 거부해요. 우리 안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유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한 것 같다가도 또 안 변하고 옛날로 돌아오고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조금씩 변해요. 어떤 분들은 또 갑자기 변해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변할까? 오늘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신비와 저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도르트 쥘레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 독일 여자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분이 말한 신비주의는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우리가 기쁘든 슬프든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신비주의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비를 빼면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없어져 버려요. 기독교는 신비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을 다 빼버렸대요. 다 빼버렸어요. 이분의 믿음도 실종돼 버렸어요.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나와요. 그 기적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도 바뀌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것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비한 그 경험이 우리들에게 유익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비한 체험을 해요. 이 신비적인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번에 박경호 선교사님과 제가 교제를 나누면서 박경호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래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얼굴빛이 환하게 비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이어져서 그 다음날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선교사님 얼굴 모습 속에서 너무나 환한, 너무나 밝은 빛이 나는 그 광채 있는 모습을 보았대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이 본인에게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 체험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또 알아본 거예요. 선교사님 얼굴 너무 빛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거예요. 저는 그 사실들이 믿어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회막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빛나가지고. 여러분, 이 신비한 것,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삶이 무미건조하고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냉랭하고 왜 이렇게 차가울까?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경험을 우리가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 읽어요. 물론 우리가 또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져요? 성경 읽을 때마다 막 성경에서 막 천국이 좀 보여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느껴졌으면 좋겠고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2주 전에 꿈을 꿨다고 말씀드렸어요. 꿈에 제가 신문을 읽고 있는데 제가 뭔가를 오리고 있더라고요. 왕관을 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왕관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줬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신문에서 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한동안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구나. 꿈을 한 번만 꿔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기독교는 신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내서는 안 돼요. 오늘은 그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변화되셨어요. 여기서 말한 변화산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추적을 해보면 헬몬산이라고 나옵니다. 헬몬산. 이스라엘에 헬몬산이 있어요. 꽤 높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요. 생각보다 꽤 높아요. 막 땀을 좀 흘리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에게 있었던 예수님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죽으심, 또 부활, 승천, 재림. 그 가운데 변화산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5대 행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변화산 체험이에요. 근데 이 변화산 체험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걸까? 변화산 체험은 우리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가까이 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누굴까요? 베드로하고 또 누구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최측근에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가셨어요. 데리고. 자,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했다라고 나와요. 자, 6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6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6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 거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바로 그 날이 6일 전이었어요. 6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왜 산에 특별히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을 정점으로 변화산 사건 전하고 후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이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고난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 전만 해도 고난이 없었어요. 근데 변화산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 데리고 간 것은 기도 훈련 시키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연애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연애 본 경험이 있어요. 제 사랑하는 아내와 유일하게 연애를 해본 것 같아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게 진짜예요. 근데 제가 제 아내랑 연애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잘해줘요. 잘 모르니까 조심스럽잖아요. 뭐 실수하고 해도 그냥 봐주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이 사람이 이제 내 남자다, 내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다 간섭해요. 이해돼요? 처음에는 이제 내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없을 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봐주고 약속 시간 좀 늦어도 그래도 좀 봐주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 남자가 내 남자다 라고 이제 딱 되니까 간섭해요. 간섭한다. 여러분 간섭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참견한다는 거예요. 간섭해요. 돈 쓰는 거 간섭하고 시간 간섭하고 지금은 더 간섭해요. 왜 간섭해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간섭하는 거예요. 이제 너네 나 따르기로 했잖아. 따라와. 간섭하는 거. 하나하나 이제 간섭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믿기 시작할 때 처음엔요 하나님이 봐줘요. 예배 시간 늦어도 봐주고 적당히 넘어가요. 죄 지어도 적당히 용서해 주시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안 봐줘요. 조금만 잘못해도 꿈에 그 잘못한 거 보여주기도 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부딪히게 만들고 조금만 잘못해도 사고 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세요. 간섭 빠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참견하기 시작하셨어요.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허니문이 끝났고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시키시고 십자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고 또 변화산에 데려가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하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 이게 꺼내셨어요. 이제 내가 고난받으러 간다. 대제사장에게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이콧하잖아요.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전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한 말은 사탄되게 말이었거든요. 예수님의 계획과 시나리오 속에는 이제 십자가 행군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걸 원치 않았어요. 자, 변화산으로 이제 데려가셨어요. 왜 데려가셨을까요? 변화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변화산 체험은 그거예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누구도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누가 변했습니까? 제자들은 안 변했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변화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것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났더라 라고 누가복음 9장 9절은 말하고 있어요. 눈부시게 바뀌었대요. 눈부시게. 그러니까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얀데 그렇게 하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신 거예요. 천국에서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바뀌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바뀌셨어요. 여태껏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런 하얀 옷은, 처음 보는 그런 하얀 옷을 예수님이 입고 계셨는데 얼굴빛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태양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빛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분의 옷이 빛나며 땅의 어떤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희게 되었더라 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새하얗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새하얗게.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그려본 적 있어요? 이렇게 보신 적이 있어요? 이것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어떤 모양인지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천국의 의상이에요. 천국의 의상. 여러분도 천국 가면 이렇게 옷을 입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천국 가면 얼룩달룩한 옷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새하얀 옷, 거룩하고 흰 옷, 이런 옷을 우리가 갈아입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본 거예요. 드디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가시적으로 눈으로 본 거예요.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본 거예요. 두 번째. 근데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걸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모세는 뭘 상징합니까? 율법.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모세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율법의 수혜자입니다.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가 누굽니까? 이 모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실제 대화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하면 꿀뻑 죽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온 청년을 한국에서 이제 만났어요. 공항에서 이렇게 만나서 차를 태우고 가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골수 유대인 청년이었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모세에 대해서 얘기 나오니까 막 쫄락쫄락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못 알아들으면서도 오케이? 응?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 얘기 나오니까 이 친구가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하면 꿀뻑 죽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해요. 구약 성경의 그 율법. 그렇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그 모세.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야. 엘리야는 뭘 상징해요? 선지자들의 대명사는 엘리야예요. 능력의 종.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불이 떨어진 그 능력의 종 엘리야. 그 엘리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저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선지자를 이제 예표한다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자, 구약 성경 하면 뭐로 대변돼요? 율법과 선지자. 그게 구약 성경.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율법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무슨 대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 3절 3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죠. 언제 죽을 거죠.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이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고 의논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와 마가에는 그 말이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이 의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충격에 빠졌어요. 충격에. 그래서 헛소리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세 개를 만들어 하나는 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두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튀어나온 말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굉장히 약간 저 같은 사람, 굉장히 이렇게 좀 나대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을 지금 하는지를 모르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제가 좀 그러잖아요. 이렇게 뭔가 좀 푼숫기가 있고 너무 나대. 그리고 이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상황에 맞는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왜 갑자기 거기서 베드로가 튀어나와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정신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초막생수 왜 지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무슨 위로를 받냐면 신앙이 아직 어리다고, 신앙이 미숙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그 미숙한 대로 냅두면 그걸 인정해주면 나중에는 성숙해요. 실수도 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베드로가 언제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변해요. 그러니까 미숙하고 어리고 뭔가 신앙이 연약한 사람도 그런 대로 그냥 인정해주면 돼요. 강제적으로 바꾸려면 안 바꿔요. 안 바뀌어줘요. 나중에 바뀐다. 그냥 그대로 좀 인정해 줄 수가 있다. 베드로가 지금 진짜 횡설수설했어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그들 위에 덮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는 언제 들렸던 소리였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바로 그 음성이 또 들려요. 이 소리는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구름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갔을 때 구름이 가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 같은 그 놀라운 광경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음성이 들렸어요. 첫째 음성은 뭐냐?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보증수표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너무 둔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로막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가 가로막았거든요. 이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을 그가 가로막았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직접 뭔가를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마무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해주셔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광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들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 들으라고 한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확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 이것은 예수님께 상당한 위로가 또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십자가 상에 달리실 텐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라고 증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낙심되고 좌절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이 두 마디, 내가 너 사랑해,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 음성을 들려줄게, 힘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는 격려하신다고 믿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고 믿어요. 뭘로? 그분의 음성.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 말씀이면 죽었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중국보다 낫다 막 굉장히 했거든요. 지금 중국 쏙 들어갔어요. 전에는 막 우한 후베이성에서 막 중국 지금 확진자 몇 명이 했다가 지금 네이버 검색해보면 중국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한국, 대구 막 이런 얘기만 나와요. 사람들이 지금 진짜로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단지 이것이 그냥 우리가 뭔가 잘못돼서 막 그런 걸까? 여러분, 원천적으로 이거 차단했어야 되는 게 어디서 차단해야 됐습니까? 사실 중국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이제는 어디 사태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신천지 거기에 지금 대구 거기 신천지 거기에서 확진자 막 거기서 막 슈퍼 막 바이러스 막 퍼져가지고 신천지 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교회 모이지 말아라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어떤 교회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모이는 것 자체를 지금 안 해버려요. 가족교로 다 흩어지라고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한때 그 제가 광주 거기 그런 데서 큰 교회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다녔던 교회예요. 모임 자체를 불허해버렸어요. 가족교회로 한 1년 동안 흩어져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렸어요. 지금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무섭기로서니 예배를 그냥 드리던 예배조차도 그냥 안 드려버리고, 그러면 이게 누가 좋아할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전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오히려 담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결코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가장 답답할 때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가장 답답할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이 들려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신임장입니다. 하나님의 신임장,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임장,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지금 즉각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전에 여기서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 체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해요. 체험도 중요하지만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부활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바뀔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너네도 부활 시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 변화산의 영광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변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변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바뀌어요. 변화되게 돼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라져요. 율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왔다면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존재하죠. 그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윤리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율법은 몽학성성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냐? 걔네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No, 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 이전의 유대인들,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예수 믿는 거고 구원받는 거.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멘? 불신자든 신자든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왜 변화산의 특별한 체험을 주셨을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고 엘리야 떠나고 모세 떠나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이제 옷이 하얀 옷이지 아니에요. 자, 8절을 보세요. 그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들과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주위를 살펴보니까 이제 다 떠나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 육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이제 보이는 그 장면이 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의미할까? 신비한 체험을 해도 그 신비한 체험이 지속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신비한 체험 안에 있고 싶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만 계속 그런 체험을 하고 있지 않아요.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험한 세상이 또 가라고 하는 그런 찬양 가사도 있죠. 저는 오늘 이거 주제하면서 이 노래가 그냥 내 안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리스도는 떠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체험도 떠나고 특별한 환상도 떠나고 신비한 경험도 떠나지만 그리스도는 떠나지 않습니다. 체험이 좋지만 자꾸 그 체험을 경험하라고 하면 할수록 이상한 데 빠져요. 체험이 좋긴 하지만 체험 속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신비한 것이 좋긴 하지만 자꾸 그 신비한 것을 경험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해져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까? 이것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치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습니다. 너네는 지금 나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게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왔는데 지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봐라.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너네도 심지어 나를 메시아로 몰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너무 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셔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너무 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고마운 게 뭐예요? 아이들이 철들어가지고 엄마가 무슨 말만 딱 눈뜨만 해도 설거지 이것만 해도 입을 개. 그러면 엄마 마음이 너무너무 주고 왜 그래요? 얘가 철들어서 이렇게 말해도 못 깨닫고 저렇게 말해도 못 깨닫고 하나님 말씀 들려줘도 못 깨달았고 신비를 경험해줘도 못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변화의 체험을 왜 주셨게요? 너희도 이렇게 변화되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희 앞에 있는 내가 너희가 지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다시 말할게, 우린 십자가를 져야 될 거야. 내가 먼저 십자가 질 거야. 그리고 너네들이 나를 따라오게 될 거야. 나는 너네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너네도 저렇게 언젠가는 변화될 거야. 그걸 보여주신 거야. 이거는 좀 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 좀 착하게 살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지 도덕적으로 좀 더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변화, 우리의 변화는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서 누구도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를 더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신비한 연합을 사모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그 갈망, 그 깊은 데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신비와 저항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고 마치겠습니다.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놀랍게도 사람들이 바뀐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불의하고 부정한 것과 싸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비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와 싸우고 저항을 하고 불의한 것과 싸우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비한 체험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마지막까지 바라보고 소망이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천국 가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소망을 여러분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